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이 러시아와 이 백두산 호랑이 중국에 뭐 엄청 이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호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두렵고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일본에는 곰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근데 그 곰들이 이 많아졌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의 이제 본성들, 이 뭐 우리가 귀엽게 여기는 그런 곰이 아니죠. 다들 곰을 만나면 미리 도망을 치든지 뭐 살 방법들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동물이 됩니다. 그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이 사나움에 있죠. 호랑이도 뭐 우리가 뭐 이제 영상으로만 봐서 그지 굉장히 위험한 이 동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많아졌는데 아기 조금 이제 좀 중간 개체 정도 된 호랑이들이 이 동네를 배회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 신고가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막 조심하고 하는데 2주가 지나도 어미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 호랑이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가 지나고 나서 이 호랑이를 포획을 하고 안전하게 이제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 호랑이가 사육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디 가정에 키워졌는지 전혀 이 호랑이로서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호랑이라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뭐 뭔가 이 싸우려고 하는 이 전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반려동물처럼 그냥 얌전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봤더니 그런 이 배경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던 뉴스가 그런 뉴스를 보게 된 겁니다. 호랑이라고 하면 정체성이 거칠고 싸우고 뭔가 이 뭐 그 호랑이의 특유의 소리를 내면서 위협을 하는 게 바로 호랑이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어떤 이 뭐 식물이든 어떤 이 대상이든 그 대상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물며 물건도 이 컵도 이 컵의 정체성이 있죠. 이 컵에는 물이 담기거나 음식물이 담겨서 사람들이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컵에 물을 담는 게 정체성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답게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려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에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뭐라고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버려지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오거나 또 빙판이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게 됩니다. 즉 소금이죠. 근데 이 소금을 우리가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나눠주는 것들을 교회에 이제 비치해 놓고 눈이 오면 뿌려 놓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뭐가 많이 왔습니까? 겨울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잘 보관하지만 그 안에 뭐가 내렸을까요? 비가 내리니까 이 염화칼슘이 많이 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염화칼슘을 좀 그래도 있는 거라도 좀 뿌려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가 버려지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상황처럼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건도 어떤 것도 그에 따른 정체성이 있죠. 근데 그 정체성을 잃으면 물론 우리가 다른 의도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녹아져야 돼요. 음식에 녹아져야 되죠.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넣는데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녹는다는 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소금이 가만히 있어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이 있어서 좀 더 신선하게, 그래서 생선에 뭐를 뿌릴까요? 소금을 칩니다. 고등어에 소금을 치고 음식에 그 생선이 썩지 않도록, 쉽게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거죠. 그의 기능이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예전부터 저 동네는 저 십자가가 보였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 교회 탑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전할 때부터 이 교회 탑이 있으면 밤에 밝히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 그냥 밝은 옆 간판만 둬야겠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서글퍼요. 교회가 있으면 그 동네가 밝아지고 정말 이 범죄율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우리가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녹아 사라지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치 않아요.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자기가 썩어지고 녹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모습이 그냥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녹으면 알갱이로서 존재는 사라지고 맛은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소금으로 살 때 비록 내 모습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모습의 맛은 나타나게 될 것이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 맛을 우리 주님께서 내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금으로서 녹아질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올 한 해 표어로 삼고 있는 뭐가 되는 걸까요?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이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 되면 이 빛은 시간의 한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촛불이 영원히 켜질까요?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녹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예수님은 그 빛 자체인데 그 빛을 보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 우리가 빛을 바라면 그 빛을 세상이 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어떻다, 내 모습이 어떻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한 모습은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구의 빛을 모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그 빛을 모시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빛은 강할 것이에요. 그 빛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모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비추면 되는 것이죠. 내가 촛불이 되어 빛을 비추기면 뭐가 물러갈까요?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죄악은 사라지고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불빛 아래에서 공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유익이 되는 존재, 나를 태워 악을 물리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LED가 있고 이런 밝은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불이고 촛불 존재일 겁니다. 근데 그 빛의 모든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의 원리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양보를 한다고 말하지만 어린 아이들한테도 양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보해서 뭐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텐데. 가끔 우리는 그런 말로 자기 희생과 양보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호구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저 사람에게 뭐 그렇게 잡혀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기 희생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주신 것이고,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가치, 자기 희생으로 인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떤 걸까요? 어떤 삶으로 가치를 가져가야 될까요? 첫 번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입의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입의 고백은 보통 우리가 평소에 담겨 있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생각들이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첫 번째 바뀌는 것이 뭘까요?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 우리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나를 축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후에도 잠깐 나눴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할 때, 귀한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평소의 생각이라고 했죠. 그 생각의 시작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음욕을 하고 마음에 이미 범죄한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선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내 마음의 생각의 시작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이 언제든지 막 거룩하고 성스럽고 뭔가 예쁘고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워낙 악한 것들이 많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으니 잠깐 딴 데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마음에 가득한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잘못됐구나라고 속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의 시작도 조금 더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여러분 왜 할까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백성들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의심이 있고 연약한 인간들은 맹세를 해요. 왜 맹세하냐면 그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시작과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다짐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그렇게 행동하겠노라.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맹세하면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믿어야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가치의 변화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보여지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빛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하는 맹세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했던 서원 기도가 늘 제 신앙을 찔렀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왠지 찜찜한 거예요. 왜 찜찜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했던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빛과 소금의 삶의 정체성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일제의 그 강압 속에, 또 이 공산당과 함께 내전이 일어났던 이 전쟁 가운데도, 또 이 민주화 운동 가운데도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원수를 위하여 뭘 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믿음의 변화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변화는 바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변화는 말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헛된 맹세에 있지 않냐고, 결국 사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 귀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맹세되어져서 결국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귀한 일주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무엇보다 2026년 밝게 빛나고 밝게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오니, 오늘의 이 결심이 하나님 피곤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피곤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를 주저하게 하겠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특세를 마치고 이 한 해를 달려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신앙으로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잠시 줄이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이 특세를 깨우고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혹여나 이 방송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새벽에 나오고 싶었지만 잠깐 깜빡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이번 이 특세의 주제처럼 반짝반짝 밝게 빛나는, 그래서 새벽에 이곳을 오는 모든 발걸음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2026년 첫 주간을 보내며